전 시간에 이 원리의 본체 되신 한 분의 하나님을 그 본질적 속성을 놓고 쭉 설명을 하면서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알아야 될 한 가지는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만왕형 하나님, 그리고 참부모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어떤 분인가 질문을 많이 해오신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렵게 생각지 마십시오. 답은 간단합니다. 밤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해당된 이 성상적 하나님의 마음적 분야란다면, 낮의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들고 뜻을 이루어야 될 바로 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 말씀에 밤낮이냐 낮밤이라고 그러느냐, 그 질서는 밤낮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하루 24시간을 보게 되면 낮은 걸려있는 것이 없어요. 해가 떠서 질 때까지를 낮이라 그러지요. 근데 밤은 해가 지면서부터 그 다음날 새벽에 동틀 때까지 이틀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 12시를 거쳐서 그 전날도 밤이고 그 다음날도 새벽일 때 밤이에요. 자,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생각해 볼 때마다 이 밤의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아버님 말씀에 아버님이 17살 되들 2월달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아버님 조남을 부리면서 축복받으러 갑시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호령을 하셨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누가 축복해 주느냐, 주례자가 누구냐 이거죠. 창조된 하나님이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으로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판인데 누가 축복해 준단 말이냐. 자, 이렇게 예수님을 아주 호령하시면서 그때 그 뜻이 무엇이든 하는 것을 아버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런 내용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원리적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도 말씀을 하게 됐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밤의 하나님은 마음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은 몸의 하나님. 근데 그 마음과 몸이 다 무형입니다. 근데 그 자체가 본체예요. 그 본체가 바로 핵입니다. 그 핵은 실체라 그랬어요. 그 핵 속에는 성상도 들어있고 형상도 들어있습니다. 속성이 양성, 음성도 들어있어요. 그게 바로 핵이란 얘기죠. 그래서 핵은 우리가 볼 때 한 점과 같지만 그 핵 자체는 실체다, 이렇게 아버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실체라고 하는 핵은 반드시 중심이 되는 것인데 그 중심에는 축이 있는 것이다, 축. 그러기 축이 있기 전에는 그게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어떤 발전에 대한 비전을 갖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핵 자체가 실체고 그 실체 자체는 하나님의 이 본성과 속성이 다 한 점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서 그 에너지가 무한하고 영원하는데 그 에너지 자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발전해서 나아가는데 그 근본은 아버지의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버님 말씀에 하면 하나님은 무형의 자리에서 아버지라고 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고 보니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 대상이 누구였느냐? 그게 바로 어머니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절대 필요한 것이죠. 어머니 없는 아들, 딸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는 어머니가 절대 필요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아버님이 그 어머니가 바로 하나님의 낮과 같은 분야다. 그래서 그 낮은 하나님 몸이기 때문에 마음을 숨기고 모시듯이 어머니가 그런 자리에 계셔야 된다. 뭐 그런 얘기도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절대 필요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원칙을 놓고 창조에 대한 심정, 창조에 대한 내용, 동기, 목적, 거기에 대한 방향,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설정되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그 내용을 따라서 가고 그 본체를 닮아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밤의 하나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분야의 하나님입니다. 낮의 하나님 몸과 같아요.
그래서 창조를 마음을 모실 수 있는 창조로서의 낮에 하나님 몸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아버지가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은 낮에 하나님이 마음의 하나님, 밤에 하나님 모시고 섬겨야 되는데 그 실체로서 지어놓은 것이 아담 해와였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과 몸이 있지만 그 몸이 무형의 아버지 밤의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지만 그 자체 가지고는 영원한 기쁨이 없는 것이죠. 실체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체를 지으려고 그러니 당신 속에 있는 두 속성을 닮아서 인간을 짓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했을까? 남자를 생각했거나 여자를 먼저 하나님 생각했거나요? 남자니까 여자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창조의 선유 조건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런 말도 부모님에서 처음 밝혀진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선유 조건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필요했어. 그리고 어머니가 없이는 아버지의 이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버지란 이름은 어머니를 두고 한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부모란 말은 자녀를 두고 한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구였느냐? 아버지 하나님이었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밤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그 몸과 같이 나타난 것이 낮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보면 그 자리가 바로 인간의 자리였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타락과정 완성했으면 마음과 몸을 통일시키는 실체가 되어서 아담 해와가, 그러므로 마음몸이 통일된 아담 해와가 되었으면 하나님을 완성시키는 실체가 되고 아담 해와로 말미암아 무형의 본체 되신 하나님의 실체 현현하는 그런 완성되게 하는 아담 해와가 된다. 그 자리가 참부모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를 지키고 완성해야 될 그 뜻이 다른 건 다 먹을 수 있을 때 동산 중앙에 있는 보암직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그 열매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은 나는 정령 죽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도대체 얼마나 큰 뜻을 지니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그걸 왜 지었습니까? 그 선악과를. 안 지었으면 타락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복귀라는 말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은 눈물 흘리고 서럽고 고통당할 리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 선악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뜻을 줘서 필요한 것이죠. 그게 바로 여자의 생식기였다고 말입니다. 그걸 요새는 그 여자의 생식기가 아니라 남자 여자의 생식기를 의미한다 이런 말씀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원리 속에서 밝혔던 선악과는 해와의 사랑 정조였다 이런 얘기를 무시해버린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을 아버님은 그 타락한 그 본연의 모습을 아버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타락했다는 것을 아버님 가르쳐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리에서 가르친 내용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다 하는 내용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 말씀은 그 본질은 같은 것이에요. 다만 타락한 과정에서 이렇게 되어졌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 내용도 우리가 불평하고 의심하고 의의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지해서 몰랐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아버지는 원리의 주인이시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도 가르쳐주지 못했어요. 이제 참부모님이 그 자리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인 것입니다. 그분이 무형의 참부모예요. 근데 그 무형의 참부모, 무형의 만왕의 왕, 그 마음과 몸에 해당하는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그 실체로 아담 해와를 당신의 몸으로 지었습니다. 근데 아담 해와가 선악과 탐 완성이 들어간다면 아담 해와는 마음 몸이 통일되어지고 절대성을 지켜서 아담 해와가 절대 성중심에서 하나님의 가정 이상을 출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놓고 아버지는 소망을 두시고 경고하시고 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켜보고 계셨지만 아담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리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와가 타락함으로 만몸이 갈라졌습니다. 아담에와가. 여기에 따라서 참된 부모가 못되고 거짓 부모가 되었습니다. 실체 무영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아담의 죄를 쓰고 실체 하나님의 왕권을 세워야 될 만왕의 왕이죠. 그런데 그 자리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싸우고 계셨다. 이 싸우신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을 누가 통일시킬 것인가? 그래서 인간 타락한 세계는 모두 싸우고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체 대신 참 부모가 현현하셔서 만몸을 통일하고 비로소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의 정체를 밝히셔서 그 실체로 오신 참 아버지가 참 어머님을 만나셔서 그 참 아버지와 참 어머니가 본연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가 절대 하나가 되었을 그 기준을 찾게 되면은 비로소 역사에 감춰진 비밀이 다 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때를 놓고 부모님은 밝히지 못한 사연들을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때가 될 때를 기다리고 있었고 때가 되기까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리키고 그리고 지도하기 위해서 지구성을 수십 바퀴를 돌게 되신 것이죠.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생각할 때 아버지는 뜻이 있어서 매 해마다 메시지를 가지고 도셨지만 우리는 세계 순회하시는구나. 이번 메시지 주제는 무엇일까? 이렇게만 생각하지요. 그러나 아버지의 생각은 그렇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더 깊은 의미를 두고 그 메시지를 들고 도우시고 또 다른 때는 또 메시지를 도우시고 이렇게 어떤 역사적 섭리의 배경의 발전과 더불어 인간의 심령과 지능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 말씀을 주오신 부모님이었다. 그래서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이 내용도 우리가 한 예를 들어 본다면 이 핵은 실체라 그랬죠. 이 핵은 한 점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중심이 있기 때문에 축을 가지고 있다. 그 축은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 원리에서 볼 때는 성장한다고 말입니다. 그 마지막 자리가 아버지란 자리였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 아버지란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죠. 그래서 격의로 볼 때는 남성 기체이기 때문에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런다. 근데 아버지가 되고 보니 창조의 동기가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하면서 기쁘고 사랑받는 대상이 기뻐할 때 그걸 보고 또 기뻐하고 이렇게 된 자리가 진정한 평화, 통일, 행복 그리고 이상이 실현되는 곳인데 그 내용을 놓고 하나님은 아담에와를 지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담에와가 그런 사람이 못 됐죠. 그래서 마음몸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 모신 마음과 성전이 갈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우리 마음은 내 개체를 볼 때는 속 사람입니다. 내 몸은 겉 사람이죠. 두 사람이 내 안에 있다고 우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속 하나님, 겉 하나님. 그 말을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으로 부모님은 표현을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생각돼 보게 됩니다. 자, 그럼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은 쉽게 이해하기가 좀 가까워지죠?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마음의 하나님, 몸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태어날 때 아버님과 다른 자리에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어디서 태어나셨느냐? 밤에 하나님이 품고 길러오셨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밤에 하나님이 품고 길러오셨다. 그리고 부모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세상 사람들이 알고 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부모님은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가 하신 말씀을 다 이해하고 들었다는 거죠. 아직 말씀은 못하지만. 자, 그래서 성장하면서 나이가 한두 살 들면서 모든 이치를 깨닫게 되고 오히려 할아버지들이 그 손자에게 물어볼 정도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근간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다가 어떨 때는 내가 더 이상하면 나를 이상하게 보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그것을 당신이 체험하고 실제로 결실한 내용들을 원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하시려고 우리에게 지도하자. 우리가 무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다 듣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분야는 무수하게 우리에게 또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줄다고 보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그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낮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몸. 그 낮에 하나님에서 밤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창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낮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왜 창조하게 되었을까? 그 동기와 목적은 마음의 하나님, 다른 밤의 하나님으로부터 동기가 되어졌죠. 그 동기와 목적에 따라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낮에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왔습니다. 그 지금까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알죠. 그러다 보니까 창조주 하나님인 걸 알지만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동기가 뭐냐, 창조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무엇이냐, 이런 내용들을 모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원리를 통해서 무지한 인간을 점점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일교리 식구들은 기독교를 수십 년 다닌 사람보다도 원리를 한번 듣게 되면 그런 무지를 다 깨우쳐 나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원리 해설을, 그걸 다시 원리 강론으로 통해서 교육을 받고, 이제 원리 강론을 통해서 그런 심령과 기준의 자리까지 상당히는 성숙해 왔습니다. 하나님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냥 무조건 만나는 것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버지의 본질을 닮은 실체가 된 인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가정도 그렇고 가정을 이룬 남자에도 그런 자리에 돌아가야 된 것이다. 바로 그 자리에 온 것이 선천시대가 종결되어지고 이제 후천시대가 도래했는데, 그건 천주의 대변혁기다. 바로 그 자리가 이제 기원절이 되는 것이다. 문을 열고 아담이 와가 타라고 쫓겨나던 그 자리에 가서 이제 아버지가 문을 열어야 돼, 참부모가. 그때 열 때 그 기준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완성된 아담이 와의 채를 쓰고 사랑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 자리입니다. 그날이 기원절이다 얘기해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그날이 있다고 하는 뜻을 안 사람은 가슴이 벌렁거리고, 무슨 먹고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날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날이겠어요. 그건 인간보다 하나님이 더 그렇고, 하나님이 그러니 하나님이 실제로 오신 아버지는 더 그러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사람이 못 되어서 참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인 것을 저희들이 많이 근간에 보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을 일생 동안 오셔서 고생하셔서 축복을 해주고, 너희들이 너희 종족적 메시아가 되어라. 그러면 그 뜻을 세워서 그 기대 위에 큰 종족적 메시아 되신 아버지가 서시겠다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메시아, 하나님을 해방하고 인류를 해방하기 위해서 오시는 천주의 주인 되신 아버지로 알고 있는데, 근간 아버님 말씀은 나도 종족적 메시아로 왔느니라. 예수님도 종족적 메시아로 왔다는 거죠. 그런데 타락한 세계의 실체들이 종족적 메시아 기반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이죠. 이제 부모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종족적 메시아의 기반을 너희들이 세우게 될 때 그 기대 위에서 아버지가 서겠다. 그날이 바로 기원절 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절대 이 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어떻게 보면 아버님은 생애에서 마지막 너희들을 불러서 교육하는 것이다. 마지막 교육이다 그랬습니다. 물론 뭐 하루 이틀 모이는 건 있겠죠. 30일 동안을 불러서 하나님 하고자 하는 그 의도에 조건에 걸리지 말아라. 조건에 걸리면 아무리 30일 지켰더라도 사탄이 참수하게 된 것이다. 그런 구멍을 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기간 동안 모두 합심해서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합심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통일체가 돼야 되는데, 그 내용은 본 성상과 본 연성의 관계는 완전 동일 요소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신과 물질, 다른 요소 같죠. 그러나 그 본질 속의 관계에서 보면 완전 동일 요소이기 때문에 통일체라 그렇습니다. 한 예를 들어 물과 수증기, 얼음, 이것은 액체, 기체, 고체로 변하고 있죠. 그러나 그 본질은 H2O라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죠. 물도 H2O, 수증기도 H2O, 얼음도 H2O.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성상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대 그것이 서로 투쟁하고 갈등하고 대립하는 그런 요소가 아니라 그 자체는 절대 하나 되는 통일적 요소로 되어 있다. 그것을 우리는 이성성상이라고 그러는데 그 논을 이성성상론으로 우리 원리에서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일사상에서는 무슨 사상이라고 그랬어요? 두익사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사상이 하나님의 사상이고 참부모의 사상이다. 그래서 이성성상론은 이원론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므로 그 이성성상은 유일론이라 그런다. 오직 그 본체에 들어가면 하나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색깔을 무지개색을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7가지 색이 무지개색입니다. 그 7가지 색을 전부 하나로 합쳐놓으면 무슨 색깔이 될까요? 그건 검정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럼 검정색 속에는 빨강, 노랑, 파랑 다 그 속에 들어있죠. 그렇다고 검은 거 보고 이건 검은 것이다. 다른 건 없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미 7가지 색이 그 속에 다 속성으로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 자체 속에서 다시 그걸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중심이요. 그 자체가 축으로 존재하고 계신데 그 축은 발전하려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이죠. 그 마지막 발전의 극치는 아버지란 자리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디서 왔느냐? 무형에서 아버지가 오셨다고 말입니다. 이 과정은 앞으로 많은 시간을 두고 우리가 말씀을 다시 또 받아야 되라고 생각되집니다. 이제 더 이상 여러분 듣게 되면 이제 복잡해집니다. 이제 그거 생각하다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고 그냥 다른 건 다 잊어버리지 말고 그 본체가 그런 분이었다 하는 것을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기까지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유 회장이 설명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그렇게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시면서 그동안 내가 가르쳐 준 대로 모두 다 가르쳐 주어라. 이게 이번 교육하는 아버지가 가장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가르쳐 줬던 거 지금까지는 때가 될 때까지 얘기하지 말라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 이제는 다 가르쳐 줘라. 다 가르쳐 줘라. 하나님 본체를 드러내는데 그게 무슨 비밀이 있고 밝히지 못한 것이 어디 있겠느냐. 부모님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치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으신 것이. 세상이 다 원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않으면 아버님은 죽음길을 수없이 하도 그걸 응함하고 거기 같이 갈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 편에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환영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세상 사람이 다 반대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면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버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걸으신 길은 우리가 볼 때 이해하지 못한 것도 있고 또 의심되고 나타난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밝혀질 때가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분야는 이렇게 밝혀라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내용을 솔직하게 다 표현하면 아직도 우리가 이해 못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밝혀줄 것이다. 그래 한 단계 한 단계 가기 위한 길이 남았는데 우선 당장 모른다고 의심하지 말고 돌아서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노아 과정에서 보여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 원리에서는 가르치는 이성성상으로 계신 하나님이다. 이성성상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내용을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해가 좀 되셨죠? 자, 하나님을 알고 나면 참 힘이 생겨요, 여러분. 그게 바로 생명 요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상에 서게 되면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고 내가 생각지 않은 내용들이 아버지에 잡혀서 그 말씀을 허락하신 것도 저는 많이 느낄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걸 보게 되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는 그 마음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가 중요한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의 가장 중심된 원리의 본체 되신 한 분의 하나님, 그분이 마음과 몸으로 되어 있고 그분이 절대성 본체로서 참 아버지 참 어머니의 생식기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분도 절대성의 본체를 계신 부모이기 때문에 그를 닮아는 인간들도 마음 몸을 통해서 아버지를 닮고 그리고 절대성 본체를 닮은 절대성 실체가 되어야 된 것이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말씀했던 그 내용, 그러면서 격의로 볼 때는 남성적 주체력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그랬다. 이 말씀은 놀라운 발견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시고 우리가 깨우쳐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계신 것이 부모님이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 단계 이제 넘어서 그 내용을 좀 더 이제 도면을 통해서, 도식을 통해서 쉽게 한번 이해할 수 있는 길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노란 바탕의 이원을 한 분의 하나님, 그 중에는 핵이 있다 그랬죠. 그 핵은 실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핵이 먼저냐, 원이 먼저냐, 무엇이 먼저겠습니까, 여러분? 핵이 먼저예요. 그래, 핵이 있어가지고 원이 형성되는데 그 원은 보이지는 않지만 어떤 상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그것은 비어있는 상이에요. 그걸 허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아니에요. 있는데 그 자체는 볼 수 없는 상으로 계신다. 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심이 되어지고 그 중심은 축이 있고 축은 발전하는데 그 근본의 자리는 아버지란 자리다. 그래서 아버지는 반드시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조가 시작되는데 창조의 선유 조건은 아버지 앞에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실체로 아담을 창조했다 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성성상으로 존재한다는 말을 좀 더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은 성상 형상으로 계신 동일체요. 그 성상 형상 하나님의 마음 몸과 같습니다. 성상은 하나님의 심정이 본질이고 그 심정에 뿌리를 둔 참사랑과 실천하신 하나님의 생활은 인격적 신으로 표현되어지는데 그 심정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고 하나님의 참사랑의 뿌리요 하나님 인격의 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몸이 되어 있는 형상은 원리적인 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당신 스스로 원리 원칙의 분이고 그 원리 원칙의 분이기 때문에 원리의 본체가 되시지만 그 원리 원칙이 바로 창조의 설계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지때 창조 원리에 의해서 당신을 실체로 전개한 존재가 개성실체다. 우리 원리에 그렇게 설명된 분야가 있죠. 자, 그럼 그런 내용들을 그냥 강의 하면서 쭉 전개만 해버리는데 왜 그런 말씀이 이 원리 속에 있을까? 그 내용이 어째서 창조의 설계도 속에 들어있을까? 그 내용은 만민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그 길은 영원히 있어야 될 내용이다. 그것이 천도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몸을 통해서 원리에 의해서 지어졌고 그 원리는 법도요. 그 법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는 질서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과 몸, 그리고 남자와 여자, 부모와 자식, 이런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 되는 마음과 몸에 해당하는 성상 형상에 바로 핵이 되어 있는 본 중심된 분으로 계신다. 그러면서 본 양성 음성은 그 본 성상 형상의 본성의 속성으로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했듯이 그 자체가 바로 이 핵이라 그랬죠. 이 핵 속에는 성상 형상도 있고 양성 음성도 속성으로 그 자리에 다 들어가 있다. 이것을 핵이라 그러는데 그 핵을 실체라고 아버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더 이제 분석해서 표현해 본다면 왜 양성과 음성이 성상 형상의 속성이냐? 그 말은 하나님 마음 가운데도 양성과 음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성적인 분야는 명랑하고 유쾌하고 즐겁고 기쁜 그런 요소가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반대로 짜증스럽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그런 내용도 있는 것이죠. 그게 음성적인 마음이에요. 그게 바로 이 하나님 마음 가운데 두 속성이 들어있는 속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몸도 여기에 양성적인 분야는 볼록볼록 튀어나온 분야니 양이라 그런다면 오목오목 들어가는 것은 음적인 분야다 그 말입니다. 그런 내용을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낼 때도 여자가 내는 고음하고 남자가 내는 고음이 다르지요. 하나는 소프라노, 하나는 바리톤. 또 그 다음에 애교를 부른다 여자하고 남자하고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하는 내용도 그 본성이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다른 차이점이 있죠. 남자는 무뚝뚝한 얘기있지만 여자는 사랑스러운 말씀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만일 이 여자가 남자처럼 묵뚝뚝해가지고 명령한다면 아마 그 집은 재미가 없을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저 남편이 잘못하니까 화가 나서 그런다. 화가 나서 어쩌자는 것이에요. 그게 자기의 더러운 것이 기쁨이 있습니까? 더 어려운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내가 소화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보다 더 나은 자리에 가서 남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그 본성적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타락의 마음이 아니라. 그런 본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래, 그런 내용들이 본연의 아버지 안에 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본양성과 본음성은 본성상의 속성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다고 원리강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을 닮은 하나님의 이성성상이 하나님도 양성, 음성이 통일체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절대성 아버지이시다. 그래서 본양성은 절대성 아버지로서 참된 아버지로서 절대성 정자를 가지고 있고 그 절대성 정자는 참 사랑의 씨다. 그다음에 음성은 절대성 참 어머니이고 거기는 절대성 난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 난자는 생명의 몸이다. 그래서 생명의 씨를 사랑의 씨로 표현해서 사랑을 줘서 받게 되면 어머니의 난자는 그 씨를 받아서 그 생명의 씨를 생명의 몸으로 감싸가지고 그 생명체를 완성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성을 가져야 된다. 아버지가 절대성을 가졌듯이 어머니도 절대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서 태어난 아들, 딸들 절대성 아들, 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창조이상이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범하고 거기서 무경의 하나님이 실제 하나님으로 현현하게 된 바로 핵이 된 것이죠. 그것이 지금까지 어떤 입장이 있었던 건 모르고 살았지만 부모님 가르친 원리 본철에서 놓고 보니 그 자리가 기원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리 본철론을 우리가 교육받지 않았다면 기원절이 무엇이냐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 본철론 교육은 불과 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만 42년 동안 준비했던 이제 마지막 결실한 것이죠. 그 꽃잎 속에는 적은 시방이 벌나비가 와서 꽃가루바지를 하게 되면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꽃잎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 꽃잎 속에는 적은 시방이 점점점 크게 되는 것이죠. 그 시방이 커서 큰 본연의 열매에 실어서 사과하면 사과가 다 컸습니다. 그때 따먹어보시면 맛이 들었던가요? 안 들었죠. 그래서 그 열매가 완성해서 성숙해야 된 것입니다. 익어야 돼. 익는 것도 자연의 빛과 물과 공기, 햇빛을 받아서 그게 되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도 그런 원리적 존재로서 지었기 때문에 차원은 다를 망정 그런 원칙에 따라서 우리 인간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성 본체로 계신다. 그래 하나님은 절대 순결하신 분이다. 어머니도 절대 순결한 분이다. 거기에 태어난 아들들도 절대 순결해야 된 것이다. 손자들도 절대 순결해야 된 것이다. 그 원칙을 어긋나면 하나님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타락한 세계에 하나님의 섭리의 중심물들은 누가 중심이 되느냐? 절대성을 지킨 자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모로 갖추고 능력을 갖췄다 할지라도 절대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은 그를 중심에 세울 수 없다 하는 결론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아버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를 세우지 않고 그거 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자기들은 알아. 아시겠어요? 왜 아버님이 그러신 것을 알고 있다 자기들은. 원리를 안 사람은 알게 됐다는 것이죠.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데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 원래 아담이가 했습니다. 그 사탄 자식이 아니에요. 오늘 아담의 아들 사탄 자식이라고 얘기하죠. 아버님 말씀에 아담에는 사탄 자식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창조할 때 사탄이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장한 과정에서 책임 못해가지고 사탄이
아담이 몸을 썼습니다. 몸을 썼다는 것이죠. 그때서 아담이가 사탄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태어난 자식들이 사탄 자식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때부터.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해와가 타락을 해서 천주를 전부 다 망쳐놨다. 그런데 아담은 원래 타락을 안 했다는 것이죠. 아버님 말씀에는. 누가 먼저 타락을 했어요? 해와가 먼저 타락을 해서 그걸 번식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몸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그 하나님 마음속에는 무수한 그 절대성 참 사랑의 정자의 씨가 남아있는데 그 정자의 씨가 영원토록 지금까지 먼 여인길을 거치면서 씨를 심을 수 있는 대상을 만나지 못했다. 그 씨가 깊은 곳에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씨를 마지막 심을 수 있던 것이 메시아였다고 말입니다. 그 씨를 누구를 통해 심어야 되겠습니까? 타락이 있지만 여자를 통해서 심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4대 성인으로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성인이에요. 다른 분들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예수는 원죄 없이 태어나셨어요. 그러니까 원죄를 가진 성인들을 바로 구원해 줘야 될 성인들의 구세주도 되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도 이번 본처럼 교육에서 하나하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중화적 통일체로서 격의로 볼 때는 남성격 주체다. 그래서 아버지라 그랬다. 이 아버지라는 말은 핵인데 그 핵은 실체인데 그 핵 자체가 중심축을 가지고 발전해 왔다. 그 중심축의 발전의 마지막은 아버지란 자리였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무형에서 아버지가 나오셨다. 그 아버지의 소망은 어머니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창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리 나중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하기 전 하나님은 호레비 같은 자리지만 창조, 피조 세계를 창조할 때는 그 호레비가 면하고 여성이 바로 현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성에는 여성의 실체를 대신한 입장으로 표현한 분야도 있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이 원래 본체 속에서부터 하나하나 풀어가지 않는 한 이 내용을 우리는 듣고 강의하고 있지만 잘 모르는 게 많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닮아난 인간도 남자, 여자로 태어났습니다. 그 남자는 아버지 마음과 몸을 닮았습니다. 여자도 하나님 마음과 몸을 닮았습니다. 근데 왜 남자, 여자냐? 그건 생식기가 달라요. 성기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남성이라 그러고 여성이라 그랬다. 그러면 그 남성이 어디서 왔냐? 아버지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아버지와 어머니란 두 분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 그 내용을 타락한 이후에는 아버지를 잃어버렸어. 그 다음에 유대민족들은 여호와라 그랬어, 그분을. 예수님 오셔서 그분은 내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왜? 내가 독생자이기 때문에. 참 부모님은 그분이 내 아버지만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참된 부모다. 그러면 여러분, 참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는데 무슨 이름을 가지고 오셨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참 부모 그러면 아버지가 계시고 참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참 부모라 이렇게 쉽게 표현하지요. 참 어머니를 모시던 그 본연의 자리에서 나오시던 아버님은 우리 인간의 볼 때는 한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 보내신 그 본성인 자는 참 부모를 대신한 실체로 오신 것이죠. 그래, 참 부모이신데 그 부모 속에 참 아버지의 실체로 왔을 뿐이에요. 그래서 당신도 원리적 책임을 해가면서 어머니를 만나서 어머니와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참 아버지로서 나타나 계시지만 그 본성은 참 부모로 왔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계셔야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타락한 세계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애들은 타락을 해버렸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적이 있어. 그런데 실제 어머니를 찾지 못했어. 그래 그 분야를 성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아버님은 참 부모의 이름을 가지고 아버지란 실체로 오셨지만 어머니를 찾아서 어머니가 본연의 어머니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님이 도와드리고 재창조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해와 하나를 잃어버림으로 천주가 전부 사탄 주 안에 떨어졌어요. 이 땅에 참 아버님은 참 부모의 형상을 가지고 오시되 실체로 오신 남성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찾기 위해서 일생이 수고하시고 어머니 한 분을 인류를 대표해서 찾아 세우시기 때문에 인류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 다시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부모님이 일생 동안 수고하셨다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럼 그 부모님만이 그러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기분 나빠서 싸우고 기분 좋으면 웃고 그게 아니에요. 그건 영원히 같아야 돼. 그러면 그 두 분이 종적으로 아버지 앞에 설 때는 자녀들이었어. 아담도 그렇고 해와도 그렇고. 그건 절대 중심이 아버지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횡적으로 볼 때 사춘기가 되지만 아담이와는 부부의 인연을 가지기 위해서 횡적으로 대하는 것이죠. 그럼 그때 아담이와는 횡적으로 볼 때는 부부지만 그렇다고 당신 나하고 똑같아. 이젠 당신 내 말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말입니다. 물론 횡적으로 볼 때는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렇지만 본질을 놓고 볼 때는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서 아들, 딸로 커왔기 때문에 그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아버지의 몸으로 지어졌어. 그런데 해와는 하나님의 딸이면서 하나님의 신부로 지었다 이거죠. 그래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몸이니 그가 바로 씨를 가졌고 그 신부의 자리가 바로 해와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의 신부가 된 해와는 하나님의 신부가 된다. 그 신부가 되기 전 누이 동생의 딸이요 누이 동생이요 그리고 신부요 아내로서 그 자를 점점 키워갈 수 있도록 돕고 보호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아버님은 그런 길을 다 찾아서 오셨지만 어머님은 그런 길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 사탄 세계가 탕감 조건을 세워서 가야 될 길인데 어머님은 사탄 세계 가면 사탄이가 놓아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그 길을 다 감싸고 아버지가 그 화살과 표박을 다 받으면서 어머니는 그림자가 뒤만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그걸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어머님을 옆에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아버지 대신 말씀을 같이 전해보아라. 아버지가 갈 때는 수없이 반대하면 하는데 어머니를 반대한 적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반대하면 자기 존재 가치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면 사함을 받을 수 있으나 성신을 거스르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태어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하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어머님의 가치, 참 어머님의 존귀하심, 그 한 분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하늘이 수고했고 얼마나 아버님이 피땀 눈물을 흘리셨을까. 그것은 부모님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기원절을 동참시킨다 그 말입니다. 아버님만이 그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아들, 딸들은 그 길을 가야 돼.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인간도 마음 몸이 동일체요. 남성과 여성도 동일체다. 그래 마음은 어떻게 동일체냐?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심정이 본질이기 때문에 심정 속에는 유유하고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끊임없이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정의 충동심, 이게 하나님 마음의 본성이니 우리 마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거기서 참사랑이 유발되고 그 참사랑을 통해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원리적으로 운행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건 인격적 신이요. 그 인격적 신이란 말은 죄를 쓰지 않는 한 하나님도 실체화할 수 없어. 그래서 여기 사람인자 신격으로 계신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로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인간도 하나님 마음을 담고 몸을 닮아서 원리적인 사람이 되어라. 그 원리적인 사람이 된다는 말은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했던 그 머릿속에 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실천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것은 법도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성을 초월하는 것이죠. 역사를 초월해서 똑같습니다. 흑인, 백인, 황인할 것 없이 70억 인류가 누구나 왔다 가는 조상도 전부 그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거기는 반드시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듯이. 그래서 마음 몸을 통해서 내 자신도 그렇거니와 그런 남자 여자가 만나서 가장 귀중하게 취해야 될 것이 절대성이다. 하나님이 절대 순결하듯이 남자도 절대 순결해야 된 것이다.
오늘 세상은 모두 주고받는 게 결혼하기 전에 전부 다 혼전의 경험을 다 해봐야 된다. 그래서 딸내미들도 가서 너 연애하고 싶으면 해봐라. 아들도 연애하고 싶으냐? 그럼 한번 해봐. 이런 부모도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 해가지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경험을 많이 했던 남자 여자가 어느 좋은 면을 가지고 둘이 만나 결혼했습니다. 자, 첫날 밤을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아래에서 신랑은 위에서 사랑을 한다고 보십시다. 그 남자는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자, 내가 과거에 이런 여성들을 상대했는데 이 A라는 여자는 이렇게 대했다. 그분의 태클은 이런 것이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생각하다가 시간을 가는 것이죠. 여자는 누워가지고 첫 번째 남자는 이랬는데 두 번째 남자는 이런 생각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잊어버릴 수 없다는 본성이. 그렇게 되면 그 자리가 행복하겠냐고 말입니다. 행복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기쁘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 되려고 하면 상충되어져. 마음이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전 경험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혼전만 아니라 결혼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하나야. 우리 축복하는 가운데 과거에 선배가 한 사람이 이런 얘기를 농담삼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권총을 가지고 있는데 총알이 없는 권총을 가지고 있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런 의미를 담고 있더란 거죠. 써먹을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아들, 딸을 낳기 위해서 이건 바람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참는 것이죠. 아들, 딸 다 낳고는 그 다음에 써먹어도 좋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건 그때 당시 농담으로 주고한 얘기 같았지만 나중에 보면 그분은 세상으로 나가더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사탄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 주변에서 그런 사람도 있지요. 절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들, 딸 다 낳더라도 그 생식기는 영원한 것이. 주인이 하나밖에 없어. 거기다가 잡탕을 만들지를 못해. 거기다가 시궁창이 되는 모든 그런 악탕의 요소를 전부 다 여자의 자궁 속에 심어놨던 거기다가 하나님의 생식기를 심을 수 있겠냐? 못한다는 거죠.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자리가 바로 그 생식기다. 그런 절대성 본체를 절대성 아들, 딸에 대한 것이다. 자, 그 내용을 여기에 하나하나 결론 지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상 형상의 본체로 계신데 그게 원리와 심정의 본체로 계신다. 하나님은 본성에 따라 본양성과 음성을 속성을 하고 계신데 그건 절대성 본체로 계신 아버지다. 그래서 인간도 절대성 인간이 돼야 된다. 그런데 그 본체 대신 하나님은 동일체로 계신다. 마음과 몸, 남자 여자 동일체로 계십니다. 어째서 동일체로 계실 수가 요소가 뭘까? 거기는 돈, 지식, 권력이 동기가 되어 하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인 심정이 동기가 되어져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창조의 동기가 시작되고 거기서 창조의 목적이 시작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의 원칙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에는 통일체가 되기 위해서 심정의 본체를 닮은 실체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절대성 인간이 되어야만이 통일체가 된다. 그리고 그 존재는 반드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주체 대상 관계로 존재한다. 자, 그럼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담아 사람을 짓되 남자 여자를 지었느니라. 근데 누구부터 지었어요? 아담부터 지었다 그랬죠. 그래, 아담을 지어놓고 잠들기 위해서 오른쪽 칼뼈를 하나 딱 빼다가 누굴 지었다고요? 해와를 지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여자는 아무리 큰 소리 치지 하더라도 그 남자 칼비뼈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자는 어떻게 보면 남자의 속물에 해당된 것이다. 이렇게 속된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를 짓밟고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그런 존재들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런 내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원리의 본체 되신 한 분으로부터 다시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선유 조건이라는 말이 5번째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창조가 대상이 필요했다고 그랬죠. 그 당신을 닮아서 아들이면서 당신의 몸으로 아담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지을 때 그 몸은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로 지어진 아담은 볼록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볼록이는 무엇 때문에 지었느냐 그 말이죠. 그 남자 때문에 지은 것이 아니라 여자 때문에 지었다. 그래서 창조에는 선유 조건이 있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대단히 위대한 발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역사에 누가 그렇게 설명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짓기 위해서 먼저 여자를 생각했다는 거죠. 그 여자라고 하는 그 오목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의 본체 속에 있었어. 그래서 그 어머니를 아버지 때문에 먼저 선유하고 그 어머니의 오목에 맞게끔 아버지의 실체로 아담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하여 존재한 말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담야가 지어가지고 하나님을 종적으로 중심 모시고 사는 아들, 딸로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심정, 자녀의 심정, 형제의 심정까지 연결됩니다. 사춘기가 되면 횡적으로 연결되죠. 바로 그 자리가 부라고 한 횡적 사랑의 질서를 세우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자리를 놓고 하나님은 성숙되온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다는 것이죠. 자, 그럼 그런 자리에 왔던 아담과 비록 남매와 같아 있지만 그들은 종적으로 볼 때는 아버지 앞에 아들, 딸이었어. 아들이 먼저 생겼습니다. 딸은 그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그 뜻을 위해서 중심된 아버지가 아담의 중심이 되고 해와의 중심이 된 것이죠. 그럼 횡적으로 나타나는 아담이와는 동동하다 해가지고 여보 나도 하나님이요. 나도 제2 하나님이다 이거죠. 그러면 해와 그렇게 나타났으면 아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핵이 되어진 실체에서 중심축으로 살아온 그 마지막 자리가 아버지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어머니가 절대 필요 있다는 것이죠. 어머니 없는 아버님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에요. 그건 틀림없는데 그 뜻을 따라 지어놓은 그 실체는 아버지 앞에 아들, 딸로 성장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중심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실체가 아담이요. 그러므로 해와는 그 남매와 같이 컸지만 아담이 하나님같이 대한다는 거죠. 하나님 모시듯이. 그게 질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질서는 영원히 하나요. 아시겠어요? 그것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런 내용들을 원리는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런 원리를 신직 우리가 배웠더란다면 얼마나 우리가 성숙했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지 못해서 이제 늦게나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가정들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다. 부부가 똑같이 아버지에 의해서 축복받아서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 내가 없으면 아들, 딸도 없어. 내가 없으면 당신은 호렙이야. 그 반대로 당신도 내가 없으면 과부요. 자, 이렇게 따진다 한다면 그건 둘 다 희망도 없어. 그러나 그 자체는 상대를 위해 태어났다는 이 가치. 그래서 해와는 아담을 위해서, 그러기 전에 아담은 해와를 위해서 존재하고 해와를 위해서 모든 걸 지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담입니다. 그래 아담의 생식기의 본록은 누구를 위해 지었어요? 해와를 위해 지었어요. 그 이상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아담과 해와는 천주를 대표하는 양성과 음성의 실체로 지어졌어요. 아담이 완성하면 모든 피조물 세계의 양성의 실체로 완성하고 해와가 완성한 것은 모든 피조 세계의 음성을 대표해서 실체로 왔다. 이 둘이 하나가 되면 천주가 통일되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 누가 오고 싶었느냐? 창조주 중심된 축으로 한 분의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오고 싶었던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디냐? 뇌냐?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생식기라는 것이다. 귀한 말이에요. 들어도 그 말은 귀하고 복된 말이에요. 들어도 그 말은 성스러운 말이에요. 오늘 타락한 세계 유치원은 얼마나 그걸 비방하고 왔더니 생식기가 하면 얼굴을 못 들고 부끄러워서 고개 숙이는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잘못됐다 이거죠. 여기서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창조의 선의 조건이 필요했던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만왕의 왕 하나님 참부모님.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의 조상이요 참부모의 조상이 된 분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조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지요. 독생자라 그랬습니다. 아버지의 독자요 독자. 왜 그런 말씀을 썼을까? 하나님이 아버지였다. 부모였다는 것이죠. 참부모님은 나는 너희들과 다른 자로 태어났다. 아버님은 밤에 하나님 품고 나를 길러오셨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바로 이 밤의 하나님, 낮의 하나님, 만왕의 하나님, 바로 그분이 참부모이신데 그 모든 전체를 이렇게 실체를 주는 것이 아담 해와였던 것이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의 조상이었고 참부모의 조상이다. 그래서 참부모는 하나님을 완성시킨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신 분이다. 그리고 무형의 하나님을 실체로 현현시키는 바로 그분이 참부모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실체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된 아담에가 되어가지고 첫날 밤 첫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채를 쓰고 사랑한 자리다. 오늘 사탄에 의해서 사랑을 하게 됐는데 그 사랑의 도수가 43도를 넘기 어렵다 그랬습니다. 종의 사랑은. 그 사랑 속에 들어가도 정신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황홀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육신의 온도가 43도는 그런 병원에 가야 돼.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 이거지요. 사랑 세계의 온도는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 인간이 완성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아담의 채를 썼다고 한다면 그 첫날 밤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을 것 같습니까? 그 도수가 65도도 되고 70도 넘었다는 거지요.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어느 누구가 그 자리를 파괴할 자가 없다는 것이죠. 천사장 안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런 자리가 하나님의 첫사랑하고 싶었던 그 자리를 잃어버려서 그날을 실천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해방해 드리는 날이다. 우리가 아버님은 원리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해방하러 왔노라. 인류를 해방하러 왔노라. 주인을 잃어버려 탄식하는 만물도 해방되는 것이다. 하나님 해방을 무엇을 통해서 하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 해방이에요? 천주가 전부 다 통일되어서 세상이 평화로운 세계가 되니까 하나님도 평화, 하나님 통일됐다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핵이 먼저 시작된다.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이 채를 쓰고 결혼한 날이다. 그 자리를 부모님은 3번 단계를 거쳐옵니다. 1960년, 2003년, 그 다음에 2012년, 그날을 지나서 13년 1월 13일 기원절 통해서 마지막 축복 결혼식을 하는 것이다. 그 축복이 하늘로부터 오신 것이죠. 아시겠어요? 그것이 옥새다, 옥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입니다. 그 나라가 임하지 못해가지고 지금까지 광복을 희망해왔어. 조국 광복. 그래서 지금까지 안 된 것이죠. 그 자리가 생겨나야만이 조국 광복이 비로소 출발합니다. 그 자리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하나님 아들 딸이 출발한 것이, 그 자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가정이 출발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의해서 불러서 아버지의 축복도 받고 아버지에서 그 자리를 마련했으니 아버지가 허락하신 그 말씀을 절대 믿고 절대 사랑하고 절대 복종하면서 가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더라도 의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을 잘 극복하는 것이 이번 기간 동안에 승리한 자가 되는 것이다. 제가 어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님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건 통일사상에서 따온 게 아니에요. 통일사상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리에서 나왔어요. 그건 철학적으로 세상의 사상가들을 오늘 종교들보다 어떤 면에서는 앞서 이론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그런 분야가 바로 이 통일사상이죠. 그러면 거기에 표기된 것은 전부 다 원리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 선생님께서 저희들이 생전에 만날 때 보게 되면 그 수로 하나하나가 전부 아버님께 이어주어서 아버님이 허락하신 단어가
통일 사상의 용어가 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바로 아버지의 사상 속에는 그 사상이 본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온 사상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 이것은 하나의 통일 사상으로만 되어 왔는데 이것이 우리 원래 본체 속에서부터 있어가지고 사상도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 원리에서 통일 사상이 나오고 통일 원리에서 성공 이론도 나오는 것이죠. 통일 사상 때문에 통일 원리가 나온 게 아닙니다. 통일 사상 때문에 성공이 나온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원리에 의해서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원리의 본체 되신 하나님은 그 속성의 표현을 어떻게 하고 있냐? 신상과 신성으로 통일 사상을 표현해 왔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원리의 본체의 실체로신 아버지가 그 말씀을 표현해서 가르쳐 준 것입니다. 세상에 한국에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들이 모두 무형의 속성으로 계신데 서로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나타나려고 그런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상과 신성으로 되어 있다. 신상은 하나님의 꼴의 측면입니다. 신성은 하나님의 내적인 기능과 성질 또는 능력의 측면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이 신상이라는 것은 보편성과 개별성이 있다고 그랬죠. 보편성이라는 것은 어디든지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 가운데는 똑같은 아버지의 속성을 닮은 성상, 형상, 양성, 음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것 하나 미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상을 닮아난데 그 신상 중에 보편상을 모두 담고 있다. 그 다음에 그 보편성 가운데 또 독특한 개성 질질로 나타나는데 그것이 개별상입니다. 하나님의 그 보편상 위에 무수한 속성 중에 개별상이 있습니다. 그 개별상을 우리는 개성질체라고 그러는데 모든 존재물들이 다 그 범주 안에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물도 보게 되면 식물의 종에 따라서, 동물도 보면 동물의 종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개별성은 다 다릅니다. 오늘 장미꽃 색깔도 다양하지요. 노란 꽃도 있고 빨간 꽃도 흰 꽃도 있습니다. 붉은색을 띠는 흑장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미 하나도 개별상을 하나님 안에서 닮아왔어요. 그런데 그 개성질이 나와 있는데 그것들은 개체 자체가 독특한 개성체가 아니라 그건 종별로 개성체로 나타나요. 종별로. 그런 개는 개대로 색깔이 다르고 크고 작고 뭐 새밭도 똥개 이름은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 자체는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그 보편성과 개별성을 가지고 있대. 그 개별성은 하나님의 종별로 나타난 개별성이다. 그럼 인간은 어떤가? 인간은 개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무수한 개별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하나예요. 그리고 역사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고 현재도 하나밖에 없어. 미래도 영원토록 없어. 그래서 인간만큼은 개성질체로 하나님의 무수한 속성의 개별성을 독특하게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은 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되면 하나님의 슬픔은 누구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개체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게 안 됩니다. 내가 할 것은 영원히 나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목발을 짚고 군탁들을 치면서 걸어가는 그런 불구자겠다고 보십시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불구자라 보지만 하나님의 비춰진 심정 속에는 야, 저 음악에 군탁타를 치고 가는구나. 그것을 하나 어떤 음악의 음조를 맞추고 그리고 천주고 하다 벌써 박자 맞추는 그런 내용으로 본다면 그게 참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그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신상 가운데 보편성과 개별성이라는 것이 바로 피조물 속에 나타나는데 두 가지의 내용이 나타나 있다. 그건 인간은 종별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개성질체다. 그 개체가 전부 다르다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신상은 세 가지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는 심정, 그 다음에 로고스, 창조성. 심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이라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성상의 핵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심정은 하나님의 참사랑의 뿌리가 되고 그 심정은 참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창조하고 운행했던 그 결과는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인격의 본질이 되는 것이 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정은 모든 창조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창조의 목적이 나타나게 되죠. 그럼 그런 내용을 우리 인간도 다 속성으로 주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노고스, 그것은 이법이라 그러죠. 이법이라는 이성과 법칙입니다. 그건 하나의 원리적인 개념이 중심이 되겠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성은 자율성이고 여기에 법칙이란 것은 필연성이다. 이걸 합쳐서 이법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자율성이란 것은 여기에 인간으로는 책임분담이 있습니다. 만물에게는 책임분담이 없습니다.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해서 씨가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하나는 다 주셨어요. 햇빛도 있고 물도 있고 땅도 있고 그리고 온도도 있고 이렇게 다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필연성이라는 것은 누구도 바꿀 수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마치 기계를 작동하는데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그 기계는 반복 운동밖에 못합니다. 그 기계 자체가 어떤 창의를 가했다든가 기계 자체가 또 새로운 어떤 창조의 이상을 두고 발전한다 그런 게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이 지어놓은 법칙이라는 것은 필연적이요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법칙이라는 것이 모든 만물은 자연법칙이 있지만 인간에게는 그 자연법칙을 통해서 몸도 순응해야 되지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가치법칙이 있습니다.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가치 있다면 그걸 찾아서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의 추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 추구력과 가치 실현력이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바로 원리적인 분야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창조성이란 것은 창조의 바탕이 심정이기 때문에 심정을 닮았을 때만이 창조성이 본연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창조성은 인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동물도 있고 모든 지어놓은 피조물은 격의와 위치가 다를 만저 다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새들도 전부 다 봄이 되어지면 암컷 수컷이 짝을 짓고 그들이 교미해서 알을 낳기 위해서 둥지를 먼저 틀지요. 둥지를 틀 때 암컷과 수컷이 열심히 물어날려서 그 둥지를 틀습니다. 보게 되면 작년에 왔던 그 새비의 둥지나 금년에 와서 틀은 새의 둥지는 똑같습니다. 그 새의 종류에 어떤 새는 나무의 가지에 달려 여기다 달랑달랑 지어놓고 어떤 가지는 높은 곳에 지어놓고 거기에서 다른 적이 올 수 없도록 방어진을 치는 그런 집도 짓기도 하고 여기에 까치를 보게 되면 까치는 집을 때 절대 그 해에 바람이 어디서 많이 불 것인가 이 바람 많이 부는 곳으로 절대적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문을 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희의 조상들과 부모들이 보게 되면 봄에 까치가 가면 야, 그 까치 집을 짓는데 문을 어디로 낸 걸 잘 보라. 그렇게 얘기한 적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그 문이 만일 동쪽에서 바람 부는 것을 만들면 절대 그쪽 문을 안 냅니다. 동남풍을 많이 불 것인가? 서풍이 올 것인가? 이런 내용을 까치는 알고 있다는 것이죠. 미물도 그러하거늘 어째서 만물의 영장인간이 무지에서 모르고 있느냐?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배마다 다 쥐들이 살고 있어요. 그 배가 항해하다가 파서 아는 그 배에 살고 있는 쥐들은 전부 줄을 타고 나와버립니다. 저는 그것을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저희가 염전을 했습니다. 저희 셋째 형님이 그 염전에 난 소금을 다른 큰 배를 빌려가지고 잔뜩 싣고 저 통영으로 갔어요. 근데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중앙에다가 정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배가 사고가 났어요. 그런데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쥐들이 전 밧줄을 타고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근데 그걸 보고 뭐 괜찮겠지. 이렇게 가다가 그냥 그 사고가 난 거예요. 다른 건 다 없어졌습니다. 형님은 그저 이 발판 하나 타고 헤엄쳐 나왔어요. 이렇게 되어진 것을 저희들은 본 적이 있습니다. 미물도 다 살 길이 있는 거지. 여러분 남미 가게 되면 브라질 특히 가게 되면 개미집 굉장히 높지요. 그 집은 보통 깰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우계가 벌써 인멸태 정도 집을 지었다는 얘기는 그 땅속에서 사니 그 땅속은 수십 미터 될 수 있는 그런 길을 거쳐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높이 쌓았을까? 홍수가 자주 오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 집이 침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온다. 홍수 날 것을 알아요. 그럼 개미들이 전부 다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 나무 가지로 전부 올라가요. 그런데 그 나무 가지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도 알아. 그러면 더 높은 가지로 이사를 하고 있어. 이걸 보면서 야, 이 개미들이 이동을 하고 있다. 비가 많이 올라오다. 그러다가 피해를 당하는 인간들은 개미들도 알고 있더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모시고는 시체가 되었다면 어째서 그런 무지한 인간이 됐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그런 본연의 자로 돌아가야 될 그런 창조성을 유발하고 살 수 있는 심정의 본체를 닮은 아버지, 아들, 딸이 되어야 된 것이다. 이런 신상과 신성의 내적인 요소를 당신 자체 속에서 상호 관계성을 그것을 구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는 반드시 상대적 개념 속에서 있는데 만유원력의 힘에서 상대 기준을 조성하고 수수작용함으로 발전이 있게 되는 것이죠. 번식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전하게 된 법칙은 수수작용이지만 그리고 그 존재 자체의 존재는 상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닮아서? 원리의 본체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서 하나님도 상대적 존재를 당신 속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 그의 성상 형상이고 양성 음성이다. 그 내용이 만유원력에 의해서 상대인 조성하게 되면 수수작용한다. 발전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 발전은 3단계에 거쳐 나타나는데 그것을 발전 단계라 그런다. 그것을 우리 원리에서는 정분합작용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정분합작용이 어디서부터 온 것이냐? 주체 대상이라는 그 존재가 만유원력에 의해서 상대인 조성해 가지고 거기서부터 창조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 속에서 성상 형상이 양성이 핵에서부터 출발되어 가지고 아담 해와 그 자체 속에는 아담 속에도 만몸이 있고 절대성, 해와도 만몸이 있고 절대성 실체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둘이 아버지를 닮아서 한 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해라 그랬습니다. 온전해야 된 것이죠. 그렇지 않고는 반쪽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상대를 위해서 모든 걸 바쳐서 희생해야 돼요. 그게 부모님이 걸어오신 길이더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남편은 아내를 때로는 미워할 수 있고 속상할 일도 있어. 그러다 가지고 속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알면은 그렇게 하라고도 하네. 근데 그걸 아는 자가 가르쳐줘야 돼. 아는 자가. 그리고 만일 부인이 볼 때 남편이 왜 저럴까? 남의 남편은 그렇지 않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좋겠다. 거기 비교해가지고 속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버지가 가르치신 내 남편은 이런 남편이 되기를 원했던 것이다. 그런데 아직 그런 자리에 마음을 갖지 못하고 있으니 알고 있는 내가 내 남편이 그런 아버지가 되고 그런 남편이 했으면 좋겠다. 그럼 그 자리에서 내가 애기도 부리고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어드리고 그리고 화났을 때 화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자연스럽게 하면서 손도 잡아보고 악수도 다시마 끼얹고 키스도 해보고 그리고 그렇게 만져보고 싶고 가지고 싶었던 생식기도 만져볼 수 있고 자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그날을 갖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님은 하나님과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어놓고 그 이상을 실체로 경험해보지는 못해서 해와를 옷을 다 벌고 있는데 그 아름답고 탐스러운 그 생명의 분야를 만져보지도 못했고 그 분야에다가 당신의 생식기를 넣어보지도 못했어. 이게 이상한 말 같지요? 이상한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한이 되었어. 다시 그날을 찾아오는 것이 참 아버지요. 그 아버지가 오셔서 어머니를 찾아서 그 어머니가 그 자리에 오기를 기다리시고 어머니는 그 아버님이 그런 아버지로서의 자리에 지킬 수 있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한 줄 아십니까? 14분의 자녀들을 길리하셔야 되죠.
그리고 아버님을 모시고 세계 순회하고 아내로서 남편을 모시고 섬겨야 되지요. 동일의 식구들도 참된 어머니로서 사명해야 되지요. 우리는 한 가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어머님은 불평 없이 아버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순응한 것. 이게 위대한 어머니이신 것입니다. 위대한 어머니. 아버님께서 아기는 몇 명을 낳아야 된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님, 그렇게 저희들은 못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지요. 그 말씀을 절대시 믿고 해가 잘못되어 적그리진 것을 당신은 죽을 자리에 가면서 그것을 복귀해 놓고 가셔야 되겠다. 이게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그랬어요. 역사 속에 다시 여성을 통해서 범죄하거나 여자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어머님으로서 전부 당대에 깨끗이 청산하고 가야 되겠다. 이것이 어머님의 차갑게나 마음이었다 그랬습니다. 그 일을 가지고 아기를 14분 낳으셨잖아요. 마지막 4번은 개복수술을 4번 하셨어요. 병원 원장 선생님이 아버님을 야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도대체 개복을 한 번만 해도 힘들 건데 4번씩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 남편이 어디 있냐 이겁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어머님은 기뻐 감사 마음을 하고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여러분 어머니로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그러면 큰일 나는 것이죠. 어머님은 그런 길을 다 거쳐서 승리해 오셨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고 위대한 어머니를 저희들은 모시고 있어요. 그런 어머니 앞에 뭐 이렇쿵 저렇쿵 하는 거 잘못된 것이 아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어머니가 자격이 없다. 뭘 가지고 그런 소리 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그 어머니가 없이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어? 어머니가 없이 오늘 타락하니까 어떻게 중생을 입었냐 그 말입니다. 다시 복중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어머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고 사랑의 어머니고 생명의 어머니로서 우리를 낳아 길러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이 그런 기준에 못 가서 어머니로 꾸중 들을 때가 있죠. 그걸 절대 화나면 안 됩니다. 사랑 때문에 그런 것이. 부모가 자식을 때릴 때는 미워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그랬습니다. 올바른 사람들하고.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는 부모가 화나서 때리기도 하고 때는 옷을 벗기고 쫓아내기도 합니다. 저도 해왔습니다. 그 어린이가 추운 겨울날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아들도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 말을 반항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서 밖에서 지키고 서 있는 걸 보고 내가 사람을 원해서 데리고 들어오너라. 지금도 그 마음속에 내가 걸려 있어요. 언젠가 제 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그때 너에게 이렇게 행동했던 거 잘못했다 내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마음이 하도 걸려 있어서.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사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에 대해서 사랑 때문에 그랬는데 그것이 그 자녀 마음속에 걸려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다음부터는 우중하고 채근하고는 그냥 내버리질 않았어요. 붙들고 앉아서 기도해 줬습니다. 눈물로 기도해 줬어요. 오늘 이렇게 한 것은 아버지가 미워서 한 것이 아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아버지의 바랬던 아들, 딸로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 그것을 마음 아파하지 말아라. 이렇게 기도로서 눈물 흘리고 기도했더니 그 자식도 어리지만 눈물 흘리고 나중에 쫓아서 목을 껴안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돌아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간격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생활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들 했을 것입니다. 반드시 자식을 채근하고 때렸을 때는 채찍을 옆에 놓고 그 자식을 붙들고 기도해 줘야 돼요. 아픈 마음이 기도를 통해서 풀어지지 않는 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작용해야 된다. 그런 마음이 하나님 마음속에서 작용하겠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성상과 형상의 내부.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적 분야가 성상인데 그 성상의 내부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성상은 내적 성상, 내적 형상이라고 통일사상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 선생님을 생전에 제가 만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 차례. 근데 그분이 몇 가지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고민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중에 성상의 내부의 구조는 설명했는데 형상의 내부 구조는 내가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자, 그리고 원리 본체를 공부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보니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오늘 여기다 담아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성상은 기능적 요소인데 그게 바로 지정의입니다. 지라고 하는 것은 지적 인식, 인식성, 그것을 인식 능력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오늘 사탄세계 철학에서도 이것을 이성과 오성과 감성이라는 보다도 깊은 내용을 쪼개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성이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추구하는 그런 내용의 능력. 그 다음에 오성이라는 것은 그 이론이 진리 아니냐, 논리적으로 따지고 그리고 묻고 원인과 이유를 캐서 그것이 진리다 하고 밝히는 것이 그런 능력의 요소가 오성입니다. 감성이라는 것은 오감을 통해서 아는 능력, 그 직감적 인식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인은 인식할 수 있는 인식성이요, 지적인 기능이며 인식 능력인데 그 분야 속에는 이런 세부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이성이 아주 발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성이 발달한 사람, 어떤 사람은 감성이 발달한 사람. 그렇다고 이거 다 한 분야만 다 세 내용을 그 내용의 정도는 다르지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정이라는 것은 정적 기능, 그 정감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 정이라는 것은 희로애락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왜 이것을 여기다가 표현하게 됐냐면 하나님도 심정의 본체이기 때문에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어. 오늘 부모님 밝히고 올리서가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여 탄식했고 서루하고 눈물로 한이 점철된 아버지라 그랬습니다. 기독교인들을 그걸 이해 못합니다. 어째서 창조주가 한이 되었냐 이거죠.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면 되는데 창조주니까. 이렇게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마음의 세계 구조를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로애락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 안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것은 의적인 기능, 그것은 의욕성입니다. 뭘 탐구한다든가 욕구한다든가 결심한다든가 그것이 진리로 행동할 때는 결단하게 된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적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강의할 때 이 내용을 지정의냐 아니면 정지의냐 이런 내용들을 강사를 따라서 많이 얘기를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타락했기 때문에 지가 있는 것이에요. 알아야 된다 아버지도. 그런데 본연의 세계는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정의 문제다. 그래서 정지의다.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보면 그 말도 맞죠. 그래서 우리 사일제 회장님이 꼭 그것을 아버님께 여쭤보라 그랬습니다.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 아버님께 이 말씀을 정리해 먼저 물었죠. 아버님, 지정의가 맞습니까? 정지의가 맞습니까? 아버님 한마디로 그 순서를 정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지 속에 정도 있고 의도 들어있어? 정 속에도 지와 의가 들어있고 의 속에도 지와 정이 같이 들어. 그것이 핵이다 핵. 그 자체를 어떻게 정이 문제고 지가 문제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지정의라고 해라. 이래서 지정의라고 썼습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내적인 형성은 하나의 형의 요소지요. 그것이 관념입니다. 관념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표상입니다. 그 다음에 개념은 추상적인 표상이에요. 그래서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되진 표상으로 나타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설계자가 되어 창조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원리에 의해서 표현되어지고 원칙에 의해서 전개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체는 내적으로 볼 때 가치법칙과 자연법칙이 있는 것이다. 제가 조금 전에 그 말씀을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원리적이면서 수리적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수리의 본체이시요 고도의 수학자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도의 과학자요 고도의 예술가십니다. 하나님이 지어놓은 모든 만물은 미물할지라도 그 자체가 고도의 수학이에요. 그리고 그 자는 고도의 과학, 고도의 예술이 들어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냥 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바로 내적인 하나님의
성상적 분야로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성상, 외적으로 나타난 그 안에도 여기 내적인 성상 같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하나님이시다. 창조할 때는 원리를 통해서 창조했는데 그게 바로 법이고 거기는 주체 대상 관계를 하나님 안에 닮아왔기 때문에 관계성을 가지고 있고 질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도 창조이들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외적인 꼴 형상이라는 것은 만유원력입니다. 만유원력은 하나님이 존재하기 위한 근본된 힘이라고 그랬죠. 그 만유원력에서 하나님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만유원력에서 당신 속성인 두 요소가 상대 기준 조성은 수작용을 해 그리고 발전의 창조가 나옵니다. 그들도 다시 만유원력에서 상대적으로 수고받습니다. 그 전부 다 하나님 본체 되신 하나님 안에서 이런 원리가 이미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설계대로 표현되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창조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정의의 가장 중심이 정의라고 그런다면 이 정의 뿌리가 심정이라는 것이죠. 그럼 심정이 창조의 동기가 되고 목적이 됐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가 되어 인격적 표상으로서 표현됐는데 그런 내용들이 심정이 동기가 내가 사랑하고 싶어서 또 기뻐하고 싶어서 대상이 필요하다. 그것이 당신 마음속에 충동되었다 이거죠. 그럼 충동된 그 심정이 동기가 되고 보니 대상이 필요해서 대상을 지으려고 하니 당신 마음속에서 꼴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존재, 이런 인간은 이렇게 남자해진다. 당신 속에 구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구상이란 없는 것이 아니라 당신 속에 그렇게 실체화되어진 무용의 핵이 중심축이 되어 아버지로 성장했던 그 과정이 원리 속에 그대로 전개된 것이 창조 원리의 설계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 만유 원리가 그런 내용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심정이다. 그럼 마음의 몸이 형상이다. 그 형상은 원리와 법도와 질서적인 분이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내가 이게 필요하다. 자, 이 탁자 이게 필요했습니다. 유 회장이. 자, 필요한 동기가 있고 목적이 세워져서 만들어야 되지요. 그걸 만들어 내 마음속에서 구상이 필요합니다. 구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필요한 대로 이 가로 세로 몇 센치, 높이는 몇 센치, 이 안에 구조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구상하는 것이죠. 그 구상이 구체적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관념이라 그랬습니다. 구체적인 표상. 그런데 구체적인 표상으로 결정되면 이미 그것이 원칙이요 수리 나타나는데 그 이제는 무한히 그 자체가 바꿀 수 있고 변경될 수 있는 추상적인 표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본체의 마음 가운데 내적 형상으로 이미 꼴이 있었다. 이런 탁자가 필요해서 이 탁자를 설계했다고 말 마음속에. 그리고 이것을 지금 지어야 되는데 뭘 통해서 지을 것이냐? 원리를 통해서 지은다, 원리. 그게 하나님의 몸과 같은 내용이죠. 그래 몸이 원리에 의해서 나타나고 그것이 법도고 그 속에 질서가 있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그런 내용들이 실체적으로 나타나는 세계에서는 바로 원리가 없도 질서적으로 원칙에 따라 나타나되 만유 원리에 의해서 창조가 되어졌다. 그 안에는 동기가 있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아침부터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에너지자스 속에는 에너지만이 아니라 그 속에는 목적과 동기가 들어있고 방향성이 들어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힘의 작용도 있다. 자, 그런 내용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아버님 말씀을 많이 연구하고 그 말씀에 묵상을 하면서 깊은 심오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 답을 여러분들이 더 깊게 느끼고 체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는 자신 있게 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인가? 지금까지 했던 말씀을 결론이다.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참 사랑의 본체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정의와 진미선의 본체로 계신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3대 작용하는 기능을 지정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그 지정의가 어디서 왔느냐? 누가 인간 마음에 3대 작용하는 기능을 지정이라고 설명했느냐? 그것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모르겠을까? 이걸 가르친 자가 없습니다. 원리에서 보니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 마음의 본질적 속성의 지정의도 하나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 하나님은 지정의, 그 내용이 외적인 몸을 통해서 가치로 나타난 표현이 진미성이라고 그랬습니다. 참되고 아름답고 선한 것,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원리의 본체이시오, 법도의 본체이시오, 질서의 근원 되신 원리의 본체 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참사랑, 참생문, 참혈통의 근원 되신 절대성의 본체로 계신다. 그래야 하나님이 절대성 본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양심을 줬습니다. 다른 존재에게는 없습니다. 왜 양심을 줬을까요?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따먹지 마라 하는 그 말씀을 아담이 하는 절대 믿고 가되 자기 양심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를 지키는 것입니다. 잘못될 때는 부모도 다 먼 길에 때는 간섭할 수, 스스로 간섭할 수, 하나님도 간섭이 안 되지만 내 속에 자기의 양심은 금방 묻는다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런 생각이 됐냐? 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체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양심을 우리에게 준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을 완성시키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속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양심은 하나님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세우신 원리에 의해서만이 그 양심이 작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본심은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지만 양심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 되어가지고 그 진리가 우리 인간과 하나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원리에서는. 자, 그런 내용들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양심이 바로 하나님이 직결했다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입니다. 그 양심이 진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도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양심의 주체가 된 것이다. 양심은 누구나 작용하는데 그 작용하는 주체가 선이어야 된 것이다. 왜? 양심은 누구나 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선의 본체 하나님은 양심을 움직이는데 세운 것이 종교였습니다. 자, 그러므로 양심의 주체무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그분은 생명의 본체 되신 근원자이시다. 인간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생명체 요소를 가지고 거기에 생명을 다시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발전하겠다고 그러지만 그 생명이 있어 가지고 생명체 요소를, 세포를 증식하지요.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본체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절대자이십니다. 절대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의 속성을 가져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절대 유일해야 돼요. 오직 하나요. 둘이 되면 절대자를 벌써 넘어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체는 영원히 불변해야 돼. 영원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속성을 가진 그 본체를 절대자라 그런 것입니다. 오직 그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유일불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누구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존하신 분이다. 그 자존했다는 말이 성상, 형상과 양성성의 속성을 가진 본성의 핵으로 계신다. 그 핵이 중심이 되어 축을 가지고 발전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모든 피조물이 생성되어 나오게 된 동기다. 물론 그 과정의 설명은 많은 시간성과 공간성을 가지고 설명해야 될 이론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무소부지하시다. 어째서 무소부지하신가? 우리 인간은 마음, 내 몸 안에 있습니다. 내 몸 안에 내 마음이 어디 있냐고 물으면 누구도 잘 모릅니다. 머리 끝에 여기 잡으면 아야 하고 아프다고 소리 지릅니다. 저 발끝에 발톱 하나 자르다가 잘못해서 피가 나면 아야 하고 소리 지르게 되는 것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마음이 작용하지 않는 것이 없다. 그래서 내 마음은 내 안에서 무소부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한정된 몸 안에서만 운행하는 것이고 거기에 구간된 무소부지가 아니라 내 몸을 떠난 오늘 천주를 대표하는 이 모든 지어진 피조물에 대표하는 실체의 몸이기 때문에 내 몸을 벗어난 그 마음은
천주에 어딘지 작용하는 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도 그러기 때문에 무서워지 하시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은 또 무서워지 하시고, 또 오늘 모든 만물 속에 작용하도 하나님 무서워지 하십니다. 천주의 중심 되던 분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그 자리 위에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 전부 당신을 닮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어느 단계에 이론 투쟁하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이런 문제 가지고 그냥 밤을 새도록 끌어물고 그냥 싸움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진리의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 분들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잠궈놓고 밤새도록 그 다음날 하루까지 다 먹을 것도 잊어버리고 문을 잠궈놓고 싸운 적이 있어요. 자기가 많이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설명한 자가 없더라 이거죠. 마지막에 설명했더니 버떡 쓰더니 경배를 드리면서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을 만나봤지만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하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선 걸 봤어요. 그런 과정도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가지고 미워하거나 내 의사가 맞지 않다고 해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는 그 나름대로 연구하고 그 나름대로 느꼈던 내용이 진리라고 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고 설득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원리의 본체 안에서는 해결하지 못한 것이 없더라고 말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드린 밤에 하나님, 낮에 하나님, 만왕이왕 하나님 참부모, 아담과 타락에서 참부모가 되었더라 한다면 본체 대신 하나님도 마음 몸이 갈라지지 않았을 것인데 갈라져 버렸습니다. 만왕이왕도 거짓된 만왕이왕, 참된 만왕이왕, 부모도 거짓된 부모, 참부모, 이렇게 전부 다 갈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이것을 아담과 참부모로서 실체로 지었던 실체가 참부모 대신 본체를 담지 못하라 그랬으니 이 내용을 전부 수습해가지고 마지막 아버지 앞으로 돌아가는 거짓 부모가 남겨놨던 그것을 수습해 안고는 참부모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다. 그래 참부모로 오셨지만 거짓 부모가 만드는 것을 모두 그 똥통의 내용을 뒤집어 쓰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생을 희생길을 걸어오셨다. 이제 그게 다 끝이 났다고 말입니다. 이제 끝이 나고 뭐하는 거야? 하나님을 모시고 찬치한 날만 남아있다. 그 찬치한 날 모든 만물들은 노래하고 춤을 추고 새들도 기뻐서 짹짹거릴 건데 만물이 영장 누리는 건 구경만 하고 있다. 이게 안 되죠. 우리도 뭔가 애물을 들고 가서 경배를 드리고 그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애물을 가지고 갈게요. 그 애물이 뭐예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아가지고 다루는 것이다. 그것이 종족종 매셔가야 될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의 부모다. 아버지만이 아니에요. 나의 부모요. 어떤 부모냐? 심정의 부모요, 참사랑 인격의 부모요, 절대성 부모이시다. 따라서 그분 앞에 아들처럼 나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심정을 담고 하나님의 참사랑을 담고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서 사는, 그리고 절대성 본체를 닮은 절대성 실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부모다. 그것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말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하나님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심정적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살아야 될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부모다 하는 것을 마지막 결론을 짓습니다.